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한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할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윌리엄 캐리는 말하기를, 나의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나의 부업은 구두를 수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직업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부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청년부 여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는 가족 예배를 통해서 또 복음을,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는 직장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도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가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랬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사역자들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응변술로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주 언변이 좋아서 아주 유창하고 세련된 이러한 그 말솜씨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코미디언처럼
아주 재미있는 유머를 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청중들을 아주 그냥 웃기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분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웅변수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든지 어떤 그 말씀 메시지가 아주 유창하고 세련된다든지 또 이렇게 코미디처럼 재미있게 될 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크게 부각되면은 복음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웅변술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고 유창한 그런 언행도 필요하고 또 종종 이렇게 유머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부각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어떤 우리의 테크닉, 어떤 우리의 기술로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의 관심을 주어야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에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복음보다 사람의 언변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또 사람의 말에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떤 코미디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반드시 죄가 지적되어야 되고 심판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일부 어떤 분들은 복음을 선포할 때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한 말을 하면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복음 속에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하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될 때 죄와 심판이 선포되고 그리고 죄와 심판이 선포돼야만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 하는 이러한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이 매를 맞고 또 몸이 착고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죠. 찬양을 하죠. 그럴 때 옥토가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공존되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복음이지만 또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공의의 복음이 균형 있게 증거되게 될 때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구원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미련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훌륭한 그 강의나 단순하게 어떤 찌간 감동을 주는 아니면 또 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렇게 마음에 웃음을 주는 그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탁월한 지식이나 또 웅변술로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을 인위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가 있었어요. 서로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서로 언변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유식한 말을 또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수사적인 용어와 또 여러 가지 현학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더 말씀을 더 잘 전한다고, 자기의 복음이 더 훌륭하다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강단은 자기 학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언변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혜. 오늘날 현대는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시대이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식과 지혜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고,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또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검색함으로 인해서 많은 지혜와 아주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세상의 학문이나 문화, 무슨 인류 역사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우리 생활에 유익을 주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와 지식은 부분적인 지혜이지 궁극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또 세상 지식과 지혜는 인간 중심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은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로 많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 정보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절대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와 세상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공부하고 세상에서 어떤 박사가 되고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데는 세상 학문이 필요하겠지만, 영생의 진리를 증거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세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이 이해돼야만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복음은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스스로 복음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은 단순한 것이거든요.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복음은 어떤 면에서 단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어렵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상당한 지식을 더하고 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술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상한 복음, 뭔가 지식적인 복음, 뭔가 화려한 복음, 뭔가 나만이 전할 수 있는 복음, 이런 것을 전하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배우고 세상적인 수준을 갖춰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배움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꼭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적인 수준을 갖춰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은 그는 구원받기 전에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은 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성경이라고 평가받는 철로역정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도 그의 학력은 짧았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면서도 영문법이 많이 틀렸죠. 어떤 사람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문법적으로 틀린 것들을 수없이 지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세상 지식적으로는 무시겠지만 그러나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주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학문이나 자기가 배운 지식, 지혜가 드러날까 봐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또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말들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만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나의 어떤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세상에 표적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계시해 주신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수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또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를 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를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그 사람들 마음속에 깨닫게 할 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어떤 말 잘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하지만,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될 때 17장에 2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베리아로 떠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은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많이 일으키셨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스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고린도에 오기 바로 전의 도시죠. 아덴에 들어갔을 때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의 신들. 사도 바울이 마음에 우상들을 보고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에브그레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만나서 쟁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에 가서 설교를 하죠. 이 아레오바고는 아덴의 그 종교 철학자들,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뭐 강론하는 그런 지성인의 전당이죠. 바울은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학자들인 에브그레오와 스토아 철학들과도 이렇게 쟁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인의 전당인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불과 소수의 사람이 구원받는, 몇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의 그 아데네에서의 복음 사역은 뭐 좀 실패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평가를 내릴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아마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데네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지식인들과 쟁론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잘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의 구원의 역사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덴에서의 전도 활동은 좀 실패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계속 해방을 했습니다. 계속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계속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방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바울을 밤에 이렇게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는 이런 어려운 환경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에서 들어오게 됐을 때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시는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런 마음의 압박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리면 안 된다는 어떤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봐 사도 바울은 정말 두려워했어요. 정말 떨었어요.
특별히 그는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그 실패한 사역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철학자들이나 많은 지식인들과 함께 변론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이런 것이 실패할까봐 떨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힘을 주죠. 그럼으로 인해서 바울이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떨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단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복음의 은혜가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30년이 넘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 어떤 일에 한 10년만 10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 길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30여 년 넘도록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참 어렵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겸손한 자세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태도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물론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복음을 쉽게 전해야 됩니다. 어렵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해가 되고 설득돼야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필요하지만 다 이해한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해한다고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으셨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구원받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나치게 설득하고 지나치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지만 도구로 사용하지만 선포된 복음을 사용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각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자기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한다든지 대중 전도를 할 때도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구도자들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느라. 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나 또 복음을 선포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 또 영혼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항상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